1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다같이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주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이제 와봐야 비가 오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일기예보를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들 일상입니다.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물도 사람도 더위에 지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남쪽에 허리케인이 와서 이쪽에 좀 영향을 미쳐서 비가 오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에 일기예보상에서는 며칠 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비 소식처럼 좋은 소식이 좀 속히 들려지기를 고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듣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일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저기 보니까 그 신학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장래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역사들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보이시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많이 다루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의 설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셨는데 그 다음 순서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장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고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실 부활 이후의 사건까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다뤄나가고 있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중요한 또 내용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에 장래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가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인간적 측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른 기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왜 요한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장래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장래와 관련해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장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요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 읽었던 그 38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장래 현장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첫 번째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가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다. 명확하게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요한이 이런 소개를 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명확하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떠올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만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11명의 제자들. 그 예수님과 늘 고생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었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 그들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역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의 장래와 관련해서만 등장하는 그 얘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몇 번쯤은 좀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어떤 큰 역할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요한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뭐 하더니 숨기더니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나 그가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1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을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유대인이 두려웠어요. 유대인이 두려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어떤 존재였길래 유대인을 두려워해야만 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자치 사회를 통치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하는 말을 나옵니다. 공회. 다른 말로 우리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공회가 유대인 자치 공동체의 사실 최고의 의결 기관이고 종교 문제, 신앙 문제, 그 사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까지를 다 여기서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의 회원이었어요. 향수 멤버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이 공회의 회원들로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어떤 일련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반대하고 터집 잡고 그랬던 사실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이 산헤드린의 공회의 회원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놓고 자신의 신앙적 신분을 밝히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죠. 자기의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사회적 입지, 사회적인 명망,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오시는 어떤 분들이 성경을 드러내놓고 안고 오시는 그런 분들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경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슴에 생명처럼 품고 안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야말로 성경 보이는 그대로.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성경이 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가다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관계로 성경이 훼손되거나 할까봐 그걸 염려해서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어떤 분들도 있었다고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어떤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다고 할까요? 잠시지만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대놓고 성경을 안고 이렇게 가슴에 안고 가는 사람들이 흉볼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성경을 마치 시장에 뭐 물건 가지고 가는 것처럼 신문지에 붉을 말아서 교회에 가지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밝히고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것이 어려운 분들 있을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어떤 뭐 다른 이슈에 의해서 정치적인 요인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숨길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다른 여타에 의해서도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으리라. 이런 분들을 우리가 칭할 때 뭐랄까요? Hidden disciples. 예수님의 숨겨진 숨은 그런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Hidden disciple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회적 입장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여건과 환경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나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같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력하고 동고동락할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기의 어떤 신앙적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에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함으로써 그런 사실관계를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나 마가복음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뭐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적 신분을 숨겼던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Mark chapter 15, verse 43.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Mark in chapter 15 verse 43.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도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태도가 십자가에 달려서서 이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당돌하고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마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때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명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명패가 쓰이긴 해서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결국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로마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것은 뭐냐면 수치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찍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또 시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실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로마 제국은 이와 같이 엄한 걸로 응징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신을 많은 경우에는 다른 새들이 와서 시신을 뭐라 그럴까요? 뜯어먹는 걸까요? 그렇게 하기까지 오랫동안 나무에다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 자체도 고통이지만 죽음 이후에 그 십자가상에서 달린 시신에 발생하는 일들이 되게 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실시하는 장소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잔혹함에 대해서 혀를 찼을 것이고 로마 제국에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지역을 통치했던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 누구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으리라고 그렇게 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과연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자기의 형의 시신을 빌라도에 가서 정말 당당하게 요구했을까? 이거 참 의문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했다. 당돌히 요구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런 분이 어떻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신분을 숨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굉장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27장 57절,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뭐랄까요? 뭔가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을 지닌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거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요한복음의 3장 1절 이하에서 등장했던 분이에요.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눴던 분. 우리가 니고데모와 관련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 표현인 것은 뭐냐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가 밤에 찾아와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역시 공회의 산헤드린의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사실. 그런 입장에 있는 그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아마 의식해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 해석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아리마대 요셉이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긴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긴 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어떤 그 신앙적 신분을 사람들에게 노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과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름이 아닌 사회적인 지위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3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더니라는 말씀을 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길 수밖에 없었던 입장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익히 듣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슷한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라는 겁니까? 둘 다 공회의 회원이었다. 그들은 공회의 회원으로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회적인 입장 때문에 뭐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신앙적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 또 하나는 방금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했는데 어떻게 다시 재출생이 가능하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중생인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을 했지만 사실 니고데모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한동안 잠잠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요한복음에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7장 50절에 가면은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거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John chapter 7 verse 15.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편파적 판단을 내릴 때 여기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한번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로 등장하지 않다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사실상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 그 다음에 10장 50절에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그런 모습. 이후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 장례의 현장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니고데모의 모습.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장례를 위해서 나올 때 그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3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들어가서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어떤 그 액체 상태가 아니라 가루 파우더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중동 지역은 굉장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시신의 부패가 굉장히 빨리 그래서 장례를 지내는 기간 동안도 그 당시에 무슨 냉동 시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신의 어떤 그 부패에서 발생하는 좋지 않은 냄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이런 향신료, 뭐라고 얘기하나요? 향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는데 얼마를 가져왔냐면 100리터쯤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100리터가 오늘 단위로 환산하면은 학자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65파운드 정도 된다고 봅니다. 65파운드면 양이 적은 양일까요? 많은 양일까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보셨습니다. 65파운드. 어떤 학자는 75파운드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65파운드든지 75파운드든지 한 양 10파운드 정도 차이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65.45파운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65파운드 정도 된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료를 가져왔는데 65파운드의 향료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랬는데 요한은 이 새 무덤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태는 이 새 무덤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은 새로 판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지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료를 65파운드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훌륭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셔야 되는 이 장례의 현장에서 평소에는 이름도 없다가 자신들의 어떤 그 존재의 어떤 그런 존재감 이런 것이 거의 제자들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마지막에 잘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성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성이 죽으면 조객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 집안에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이익을 얻을 만한 근거가 될 그 일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타산이 밝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상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뒤에 예수님의 어떤 그 죽으신 뒤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예수님이 이제는 뭐 죽으셨으니까 기적을 행하실 수도 없을 텐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 더불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 떠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지금 이 현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사실은 요한만 있어요. 요한. 남자 제자 중에서는 요한만 있어요. 요한이 기록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이 장례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대충 꼽으라면 예수님의 혈육들은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제들은 그들의 이름이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모친과 그 현장에 있었던 몇몇 녀석들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함께 했던 남자로서 제자인 요한만 이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혈육들도 없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은 요한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 화려한 어떤 화려하게 가려져서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현장에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 장례를 감당할 사람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은 무덤을 내놓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료를 제공하고 결국 그 두 사람의 힘을 합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해주는 그런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평소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떨 때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현장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당신이 거기 있을 때 당신은 회사 생활 성공한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 정작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는 사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꼭 필요한 그 순간과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이 현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들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장례를 담당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럴 때거든요. 어려울 때거든요. 꼭 사람들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고 숨겨진 제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 속에서 그들의 존재 가치를 거의 확인할 수 없을 듯한 그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육신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이런 것을 기록하는 그 취지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예수님의 측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살다가 가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육신의 어떤 절차지 않습니까? 육신적 장면은 그 순간에 함께 했던 제자들을 보고 이름도 나타내지 않던 그들이 이 순간을 어떻게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가슴 뭉클한 장면이고 요한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소대로 이렇게 잘 흘러갈 때 늘 있던 그런 분들, 교회가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평소에 함께했던 제자의 모습 그걸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장례 현장에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이 장례를 담당했던 것처럼 교회의 어려운 그 순간에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교회 문제 해결을 어떤 참 그런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어느 현장에서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참 고귀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PR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리는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더 깊이 읽고 이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더 그들의 처했던 환경에 돌아가셔서 그들의 처한 환경에 들어가셔서 입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들이 얼마나 큰 용기와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이 있던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원명하시고 마지막 육신의 장례를 치는 그 현장에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제 참 존재감이 없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해서 자신의 새롭한 모델을 제공하고 향료를 가져왔어요.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평소에 존재감이 없었으나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사명을 다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여론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참 사람들이 밝히 알지는 못하나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경건의 비밀과 주님 앞에 참 숨은 헌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고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헌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주의 뜻을 찾기 늘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기를 마음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